우리는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또 전쟁을 볼 때마다 비극적인 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상의 전쟁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함께 또 하나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소중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 또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부담이 됩니다. 또 믿는 성도들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쪽이 있으면 지는 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들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쓰죠.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결국 군사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에서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이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성도로서 늘 항상 이기기만 했습니까? 지는 성도는 없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져본 적은 없습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실패한 적도 있었고 영적 싸움에서 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은 그러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또 그 말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왜 모든 성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기지 못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지금 군대에서 이제 비상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비상일 때는 항상 출동 대기를 해놔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혹은 적이 공격이 시작되면 바로 출동하고 바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잠을 잘 때도 평상시에는 다 옷을 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편한 복장으로 잠을 자지만 비상시에는 옷을 입고 잡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자요. 심지어는 군화까지 다 신고 자요. 짐은 완전 군장을 다 챙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는 대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디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적과 대처할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마구잡이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적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
대포를 쏠 것인가, 미사일을 쏠 것인가, 총을 쏠 것인가, 여러 가지 공격의 무기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마귀와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가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먹잇감을 찾을 때는 몸을 낮춥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몸을 뽐내고 위용을 드러내고 어슬렁어슬렁 모든 짐승들이 볼 수 있는 높은 바위에 탁 올라가서 자기의 위험을 뽐내는 사자도 먹잇감을 찾고 사냥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몸을 낮춥니다. 숨습니다. 숲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야 먹잇감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은 우리 앞에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우리 주변에 패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귀들이, 사단들이 과연 우리들을,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 먼저 우리들의 약한 곳을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너무 약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건강했던 사람도,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도 병이 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없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할 일이 많고 많은 계획이 있고 1년 동안 자기의 스케줄이 다 잡혀 있고 인기 있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고 여기저기 초청되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병들고 육체가 아프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질병이 다 마귀나 사단의 역사는 아니고 마귀와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고 점점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쇠퇴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마귀와 사단의 공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 마귀들이 또한 사탄들이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시험할 때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마귀가 병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고쳐주심으로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치유받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에게도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작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은혜를 얻은 거죠. 사단이 비록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육체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 이런 모든 일들도 마귀들과 사단들이 또한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귀는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공격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불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약하죠.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를 평안치 못하게 만듭니다. 기쁨과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결국 불안감이 커지고 절망감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속을 사단이 조종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게 만듭니다. 영적인 무장으로 완전하게 무장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 무장, 오늘 말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되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공격에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무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 마귀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와 사단의 또 하나의 공격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흔듭니다. 사실 마귀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지 불신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신천지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문제가 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려고 믿는 성도들에게 접근하듯이 악한 마귀도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이 싫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언제나 끊임없이 나에게 유혹이 있고 마귀와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혹해하는 영,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에 늘 준비하고 영적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로 무장해야만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장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무장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무장하고 쫓겨다니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야 할 적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군사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적이 누구냐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적은 바로 마귀와 사단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누구인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을 부르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먼저 사단을 부르는 이름 보면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사탄, 세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번역해서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헬라어 원어에 나타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대적자 또는 반역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혈과 육,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통치자들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이 악한 영에게 미혹당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나라를 힘들게 했던 독재자들 보세요. 히틀러를 비롯해서 가깝게는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악한 영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물질만 존재하는 것이다. 영혼 같은 거 필요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이나 잔인한 방법도 다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들 뒤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설 때에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데빌, 흔히 우리가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뭐냐?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마귀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사랑하는 말을 써야지 비방하거나 서로 욕을 하거나 또 서로에게 모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언어에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 내가 말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비방하고 중상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 있는지를 더 조심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이란 말을 쓰죠. 디몬. 이것은 원어로, 헬라 원어로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억압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올가 묶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귀신이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단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늘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귀 사단을 이기는 비결을 알면 확신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고 우리 교회를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을 때 어떠한 악한 영들의 역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흔들지 못함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함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이, 마귀가 시험했죠.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에게 명령했을 때 마귀가 물러갔어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다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로 영적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무장하고 대적하고 또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히게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 마귀와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무장하고 대적하고 준비해서 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해서 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